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바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마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지 690년 만에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히 이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이 도피성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세우는 일을 말씀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해 가는 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성이 없이 실수하여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실수는 나중에 갚으면 되고
정 안 되면 그 당시 법으로도 노예로 끌려가서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죠.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 그 당시 이 인근 지역의 법으로 따지면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면 그걸 갚을 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에 그때에도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실수로 생명을 잃게 했는데 그 역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게 되는 일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고 또 목적도 없었고 그저 날아간 도끼날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또 의사들이 치료하는 가운데 의료 사고가 난다든가 또 일하는 현장에서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생겨난 사고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성을 살피지 않고 피해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계속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게 되면서 불안하고 또 위태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서 피해 복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도피성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게 되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실수로 목적과 의도 없이 한 잘못에 대해서 억울하게 복수를 당해서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실현할 만한 이 도피성을 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도피성을 제정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규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도피성을 6개를 지정을 하는데 그 위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도피성 제정을 명령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지파별로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냥 율법으로만 받은 말씀이었고,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 도피성을 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고 그 땅을 분배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도피성을 제정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해 있으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실수로 생명을 취하게 잃게 만든 경우에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도피성을 운영하는 규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와 또 그곳에 들어가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이 장로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을 개요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이 장로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여서 이 보복자를 피해서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래 미워하거나 또 고의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재판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비밀이 많고 숨기려고 하고 몰래 하는 것은 뭔가 비리와 불공정한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이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회중들이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없었고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계속 보면 재판을 받아서 이 고의성이 없음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괜히 성 밖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직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나는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수는 실수라 할지라도 실수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과 도의적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감금당해 있듯이 근신하며 지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모든 것에 면죄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피성이 어디에 제정이 되었는가, 그 목적이 또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바로 이렇게 도피성의 위치와 목적이죠. 7절부터는 도피성이 어디에 제정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설정되는 기준은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 동편과 또 서편에 각각 세 성씩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느 곳에 있든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정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 도피성으로 제정된 성읍들은 가능하면 높은 곳에 위치해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찾기가 어렵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잘못하면 그곳을 찾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성읍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성읍들 중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7절에 게데스와 세겜과 기럇 아르바라 불리는 헤브론 또 요단 건너 서편에 세울 도피성들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베셀, 길르앗 라몬 또 바산 골란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세우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3개 그리고 동편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해 놓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로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곳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객과 나그네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거류민들 객들도 불쌍히 여기고 동일한 혜택을 주라고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도피성과 같은 분이다, 신학적으로는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를 마친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제정하면서 실수로 부지 중에 목적하지 않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억울하게 심판받지 않도록 도피성을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위험에 처하고 두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도피성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잘못과 실수로부터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